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보석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스크 안 쓰신 분이 계시면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행정명령은 법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뭐 법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되면은 막 그냥 데려다가 구속을 시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를 드릴 경우는 7가지의 그 수칙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좀 뛰어 앉으시고 또 마스크 하시고 오시면서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지금 경상남도 도청에서 여기 공무원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분도 그 마스크를 뭐 이렇게 벗고 다니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예배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0절에 특별히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보셨는데
이 7 교회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예배를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이 안 되니까 참 영혼의 문제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영혼이 또 나의 모든 생활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하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는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배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 또는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과 권세와 심판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환상이었지만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됐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순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가 돼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반모 섬의 유배를 가게 된 건 역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안겨주는 복음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에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을 때의 그 광경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간절히 기다렸던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다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한과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묘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석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와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벼곡과 같았고 홍보석과 같았고 녹보석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벼곡은 천국을 말하고 홍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24장로는 다름 아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를 상징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바로 24장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처럼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사신 사람들만이 입는 옷이 예복입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4장로들의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이 있는데 7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했는데 7 영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힘든 오늘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들, 에스겔서에 또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들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룹들, 스랍들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과 스랍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힘과 용맹을 상징합니다. 송아지는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지혜롭다고 하는 뜻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첩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생물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어있는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24장로들은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다 던졌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자기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의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찬양은 바로 절대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곧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 원인은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도 우리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또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창조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셨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온전히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진정한 참된 예배이고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예배도 오늘 하늘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깨끗이 씻고 흰옷을 입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참 힘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긍휼히 여기사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은혜를 더하시고 힘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